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1절로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전체를 가지고 본문은 11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성도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분파, 마음이 나뉘어져서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한 지붕 아래 따로따로 이렇게 참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어려웠고 또 그뿐만이 아니었고 교회 문제에 도덕적인 이런 문제까지 크게 있어서 교회가 많이 어지럽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된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했던 전편에 속하는 내용이고
후편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도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믿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그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후서를 쓰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권을 분명하게 밝히고 밝혀내고 또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초점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 전반을 가지고 5장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는 주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잘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 한다기보다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좁은 소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는 것이 저한테는 익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편입니다. 주제 설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일부러 이렇게 정하면서도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말하자면 5장 17절 말씀이 조금 강력하게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면 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보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이 있고 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보다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옳다고 제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새해가 되면서 어떤 좀 계속 피나갔던 수요일에는 로마서, 주일에는 마태복음을 계속 해왔는데 조금은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또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보다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우리 개개인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신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성도들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주로 핵심을 이루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는 거룩한 성자를 써서 우리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불리어지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 애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약에서도 여전히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 족속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따로 그들을 불러내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신약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이 17절이 이 90점을 이루고 있는 이 일면에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11절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서도 사실은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표현이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임됨에 관해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오해받을 만큼이나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걸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성도는 누구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을 봐도,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저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이 천주교회에서는 성인식도 있고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었던 곳에는 일찍이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의
사람의 묘가 있어서 그곳을 그 천주교 자체에서 크게 꾸며놓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심에서부터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나름대로의 그 1막, 2막, 1단계, 2단계 계속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흔적을 그 묘비 주변에 꾸며놓았기 때문에 그냥 그 성자로,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된 사람들의 묘보다도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들여다보는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걸을 만한 그런 저기를 꾸며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두 가지 관점,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창조하셨을까요? 새로운 창조. 그게 5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새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빚어가지고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주인공으로 삼았던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더럽혀졌다고 하는 거죠. 쉬운 말로. 이 세상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14절, 15절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제되어 있죠? 특별히 14절에서 보면 죽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은 뭐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그렇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죽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산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죽었던 너희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새 피조물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새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고린도 전서를 놓고 보면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고상한 표현을 써서 살아있는데 그들을 죽어있다고 말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고린도 전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 가운데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는 저마다의 소리를 가지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곧잘 부르는 대로 모든 만물이 저마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전혀 죽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을 자연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 가지 관점을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자연인,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믿는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이걸 가끔 예배 시간에도 곧잘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진 별칭, 애칭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별칭보다는 조금 단계가 수준이 높은 표현인 거죠.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수준 높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성도는 글자 그대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수준 높은 표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 피조물로 말씀해 주고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도는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린 아이들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잘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14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이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보호받고 인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우리의 자연분은 영적인 자연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 에너지의 공급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보호받고 인도받는다고 이렇게 제가 각색해서 표현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가끔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한 가지가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여전히 믿는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 68절까지입니다. 67, 68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거니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로 돌아와서 보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사람을 기억함으로 또 그 사람을 다시금 되짚어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치고 험난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해 보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 끊임없는 에너지의 공급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인도받고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웠든 세우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죽어서 다시금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류로 여기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육체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제 새롭게 출생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전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부활한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겨주셨어요. 그것을 저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본인이 자각을 하든 아니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새겨주셨느냐? 10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새겨주셔서 이제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어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우리 모두는 어려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커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는 사랑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먹으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가지고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새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복음의 어떤 사실적인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것을 듣고 알지만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일이 없으면, 머리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어느 목사님 글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짤막하지만 페이스북에 감정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나 봐요. 목회를 실패하고 나서 자살하고 그랬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실패하고 나서 죽지는 못하겠고 필리핀으로 무작정 떠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가서 날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들여보다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실제가 되었다고 하는 감정을 썼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절망감과 자살하고 싶은, 이 실패했다고 하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당당하게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그곳에서부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실제가 된 자신의 신앙 간증을 나누면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아무튼 그런 내용의 간증을 짤막하게 읽으면 1분 정도면 그냥 읽을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글로 되어 있는 간증문을 봤습니다. 성도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법이 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은 계속 공급되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 받아야만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자라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는 영적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4장 18절에 보면, 아니 5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제 아니고 제가 그 18절을 잘못 인용을 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16절 17절을 보면 날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삽니다. 특별히 17절에서 깊게 이야기하는데요.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이 영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3쪽 정도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은 그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 회개가 길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만 그냥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리이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오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축복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반복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면서 어떻게? 결국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현실인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귀환하게 되었고,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새로 가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이 깊이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과 기도가 에스라서 9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에스라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이 9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한 구절이 이 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다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눈을 떠가고 성도들이 떠가면서 영적인 눈을 깊이 있게 떠가면서 어떻게 깨닫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내용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아주 기초에서부터 세밀한 이 성도의 삶의 깊은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깊은 것 가운데에 같이 똑같은 것을 경험한 그 같은 경험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 본연의 신앙, 본연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루어 나가면서 성도들은 거듭난 새 피조물이다.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을 통해서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깊은 철학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10가지가 되는데 2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5가지 마지막, 이 5가지 중에 마지막 소망. 우리의 소망은 이 5장 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4절까지 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뭘 이야기하죠? 부활을 이야기하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믿는 성도들의 소천식에 참여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뒤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보시면 주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43절, 44절, 15장 43절, 44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믿는 성도들만이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4절 보시면 15장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도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조금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 피조물 그리고 이 실질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사람들은 밥을 먹지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겨진 이 삶의 목적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것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며 우리 안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철학을 주셔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끝, 종착역이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